예배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절에 더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 생명 예수 소망으로 오늘도 십자가의 증인 복음의 증인되긴 온전히 달려가는 우리 참 좋은 성도들로 세워주옵소서. 특별히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살아있는 건강한 성도들,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가는 우리 참 좋은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예배시고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75장 찬송합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린이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이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김재희 권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중에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이럴 때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위에도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02장을 찬송합니다. 가자들이여 어서 가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떠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로 신약성경 256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합독합니다.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제는 우리 믿음셀 식구들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네, 차려 인사.
말씀 복한 말씀을 중심해가지고 제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따르는 백성이 택한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을 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은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변화받은 삶의 현장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지가 수십 년이 돼요. 80년 넘어가시는 분들 수십 년 동안 일평생 예수님을 믿고 달려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까지 달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쁘지 않은 삶을 달려왔지만 또 부족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런 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귀한 말씀 속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드려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의 현장을 이렇게 제물이다. 거룩한 산 제물이다. 거룩하면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산 제물은 바른 신앙의 관, 바른 믿음의 관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제시하는 거예요. 산 제물로 살아라. 썰어 죽어지고 하는 잘못된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 인생, 삶의 현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된 말씀이잖아요.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이 자비가 있는 거. 하나님의 긍휼 용서라는 거예요. 자비. 무한한 사랑이 자비잖아요. 자비. 그래서 자비를 베풀어 주고 용납해 주는 거. 관용을 베풀어 주는 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면하는데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산 제물. 제물이 살아있으면 됩니까? 죽어야 되는데 삶의 현장에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달려가라는 강력한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몸을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셀 모임에 보면은 그 3번에 보면 나와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내가 오늘도 하나님 영광되게 살아가는 거 아니면 그냥 나가 편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우상,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위쳐놓고 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의 현장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기고 내가 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이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기 쉬운 현대판 금송아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셀 모임의 세 번째가 우리가 오늘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 하나님이 먼저냐 세상이 먼저냐, 하나님의 예배가 먼저냐 내 삶이 즐기는 게 취미가 이런 게 우리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터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복음으로 우리가 받아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삶은 주님이 내 편이 되고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새롭게 쓰시기 때문에 이런 삶이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거룩한 삶이 나오는 거예요. 제물은 거룩해야 되잖아요. 흠내 있고 이렇게는 하나님께 못 드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우리 앞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믿음의 사람 에녹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니 이상하죠.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 수천 년 전에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으로 살아갔다 그 말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앙의 그 레벨이 높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이만큼 올려놨어요. 우리를 수준을 높여놨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 하나님이 온전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얘들아 너희들도 나를 따르고 너희도 온전해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 못해요. 하나님 우리 못 감당합니다. 부족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녹도 그러고 믿음의 선진들 모세도 보세요. 하나님 80에 불러서 능력 주시고 능력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잖아요. 안에 넣으니까 문둥이 뒤에다가 다시 넣으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손이 되고 그 지팡이 양을 돌보듯 지팡이를 놓으니까 뱀이 되고 꼬리를 잡으니까 또 도로 목자가 하던 그 막대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표적과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보낸데도 또 말도 못한다는 형 말 아론을 붙여가지고 대변인을 붙여 보낸데도 하나님 나 말 못해요. 하나님 나 못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그렇다니까.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너무나 우리가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이 엎드리는 하나님 나 말 못해. 부족함이 연약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바꿔줘요. 하나님께서 붙잡혀서 쓰임받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힌 이 도구는요. 그런 쓰임받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표적과 능력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별풍 없는데 세상 보면 흙수저 같은데 하나님의 흙수저를 들러가지고 흙을 딱 털어내고 그 안에 있는 진주를 가지고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쓰셔요. 하나님이 제일 비싸고 고귀하잖아요. 가장 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딱 세상의 걸 다 먼지를 티를 다 제거하는데 쓰셔요. 아모스도 그런 사람을 쓰시고 믿음의 사람 또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 그리 쓰셔요. 기도원도 쓰시고 밀주들이 연약한 청년을 하나님께서 야 이스라엘아 용사여 그러면서 하나님 나 용사 나 비굴해 나 이렇게 숨어서 하나님 이렇게 밀주를 만드는데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 군 용사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시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이 손정에 잡히면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과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능히 그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쓰임받고 지도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제물로 드려지는 그 영혼은 그 심령은 하나님이 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다이아몬드와 같이 귀하게 쓰셔요. 내게 다 불습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쓰는 그릇인데요. 사람이 세상이 쓰는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는 그릇으로 통로로 쓰면요. 세상 사람들이 접근을 못해요. 그 예를 들면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봐요. 왕조가 달라요. 왕조가 다르고 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관이 되어 있어요. 총리, 왕의 고문관, 고문관 왕에게 이제 좋은 걸 자문해주는 자문관, 지혜로운 사람 중에 어버이, 우두머리, 지혜로운 사람의 우두머리. 그게 쉽지 않거든. 보통 왕조가 지나면 똑똑한 사람을 더 죽여요. 왜? 자기 나라를 이렇게 좀 편하게 정치하려면 똑똑한 사람이 없앤다니까. 왜? 자기 앞에 대적자 있는 그 왕을 충성하고 왕에게 좋은 걸 줬잖아요. 동양의
아주 유명한 그런 우리 전쟁에 능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적인 밥을 죽여요. 왜? 자기에게 많은 훌륭한 사람들, 자기의 수족을 죽였기 때문에 죽여요. 예를 하나 들까요? 다윗에게 아들이 반역을 했어요. 잘생긴 아들이 반역을 했는데, 그 중에서 다윗에게 가장 지혜롭고 명철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아들에게 붙어버려요. 얼떨결에 다윗이 막 지금 왕궁에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어떤 제자를 모시고 신발 제자를 모시고 아들이 바로 추격이 아버지를 척살하러 돌아오니까 반역으로 오니까 그냥 막 잦은 옷 입때는 그대로 그냥 맨발로 옷을 입고 기도원 강을 건너가지고 지금 급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역으로 가서 거짓말로 항복해 가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계략과 지략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왕으로 세움을 받은 다윗은요, 도망가는데도 하나님 붙잡아. 왜요? 믿음이래요. 왕의 아들의 압살롬의 반역을 받아 도망가는데도 왕국을 그대로 놔두네. 자기 후궁들을 놔두고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보통 다 데려가잖아요. 그죠? 아들이 오는데 자기 부인들을 내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럼 도망가요. 근데 이 나쁜 놈이 그 왕에게 반역을 하고 아들에게 붙었던 이 지혜로운 사람, 우리는 어서 같은 아주 지혜로운 전략가 지혜로운데, 아니 왕이요, 왕의 어머니들 후궁을 다 범하세요. 막 대낮에 사람이 다 보는 개망신을 주는 거예요. 폐륜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게 아마 망하는 징조거든요. 아버지의 후궁은 어머니뻘인데 그거를 대낮에 막 나쁜 짓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왕이요, 지금 왕의 뒤를 추격하면 왕이 아무것도 준비 못했으니까 능히 척살할 수 있으면 능히 다 섬멸할 수 있습니다. 딱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왕이 또 물어봐. 원래 지혜로운 사람이 둘이 있으면요, 꼭 두 사람을 가지고 의견을 들어가지고 좀 더 쉬운 것, 좀 더 갈성갈성한 그 사람에게 또 이렇게 이 계책이 좋아하면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다윗의 친구 지혜로운 후세를 딱 준비해가지고 위장으로 딱 보낸 거예요. 위장 간첩, 이중 간첩으로 싹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에게 간 이 나쁜 지혜로운 사람이 말을 해요. 왕이요, 지금 가면 좋은 찬스니까 바로 가서 추격하죠. 그럼 완전히 우리가 승리하고 왕이 등극하고 이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래? 그러냐? 알았다. 후세열은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그렇게 잘 쓰고 지혜를 받았는데 오늘 이런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 계책을 내달라. 그러니까 지금 젊은 이 계책을 하는 정략가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아니야, 지금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야. 그는 전쟁에서 잘한 사람이야. 여기다가 대표를 해놓고 아마 다 멀리 도망갔을 거야. 가서 흩어지 짚을 거야. 못 가게 해버리는 거. 그 말을 들으니까 압살롬이 생각하니 아버지가 전쟁에서 잔뼈가 굵었거든요. 아마 우리 아버지는 그 정도는 준비했을 거야 하고 안 간 거요. 바로 코앞인데 요 기도원 강만 넘으면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많이 못 가. 나이가 많은데 언제 젊은이처럼 막 멀리 도망가요. 자기 가까운 아내들, 왕비들, 후궁도 만나놓고 왕비들, 자기들 부인들은 정실 부인들하고 그 사랑하는 부인들을 다 데려가거든요. 근데 천천히 가지 빨리 갈 수 있어요? 몽진인데 신하들하고 천천히 갔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전화 회복을 시켜주잖아요. 후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쁜 사람 계략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완전히 무산시켜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은요, 어려움 당할 때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니까요. 내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폐륜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그 나쁜 편에 갖는 아들 편에 갖는 그 사람의 계획대로 하면은 그냥 아작나는 거예요. 그냥 숙살내고 그날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막아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세의 계책대로 다윗이 멀리 가서 후일을 준비하고 압살롬을 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것이 너희가 될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영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삶이다. 열매를 드려지는 헌신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는 걸 알아. 다윗은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제일 믿음 좋은 왕이 다윗입니다. 역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왕들이 세움을 받았는데 다윗과 같이 하면 선하, 다윗과 같이 아니하고 그러면 불순종하고 악한 왕이요. 그 기준을 다윗같이. 다윗은 그래서 늘 자기가 몽진을 갈 때도 전쟁에 나갈 때도 아들이 반역이 올 때도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자녀들 가운데 이렇게 상전이 나고 막 살이 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하고 자기가 잘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자기가 실수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 뭐가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죽을 죄인이자 살인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충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눈물과 그의 회개를 보시고 침상째 썩기까지 기도하는 그 회개의 기도를 보시고 그 불행의 씨앗인 아이는 죽어요. 근데 그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요, 아버지로서요 얼마나 부정이 많은, 음식을 안 먹고 왕이 산의 진미를 안 먹어요. 왕이요 스스로 됩니다. 몸이 축납니다. 안 됩니다. 애 살았느냐? 예, 살았어. 애가 죽었느냐? 우리 왕 이제 연하 시아들은 왕이요 식사를 하세요. 말씀을 아이는 어떻게 돼? 애가 그 불륜의 씨앗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식사를 하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이제 국정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요. 마음이 연약한 사람보다 여른 사람, 뭐 과격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 앞에 순수한 사람인데 약해요. 아들들, 자녀들에게는 너무너무 약해. 반역한 그 아들도 자기 그 장군에게, 군대 장관에게 명령하기를 아이를 살려둬라, 잡아와라. 이런 됩니까? 반역자인데 만나면 그냥 쳐 죽여야 될 것인데 내 아들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을 가서 아버지 울어버리면 어떻게 돼? 잘했다고 그 사람을 폐장을 죽여야 되는 아들은 반역했으니까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큰 엄벌로 처벌해야 되는데 죽이지 말고 살리라 그래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게 전쟁에 나가는 이 장군들이 이거 죽여야 말아. 근데 군대 장관이 죽이라 그래야 죽여라. 그래서 창에 맞아 죽습니다. 나중에 다 빼요. 머리가 막 나무에 걸려가지고 압살롬이 거기 걸려가지고 나무에 달려 있는데 창으로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또 물어요 아버지가 압살롬 살았느냐? 왕이요 죽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아들이니까 제일 잘생겼어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는데 얘가 또 잘생기니까 지가 또 목에 힘이 빡 주겠지요. 그래서 이제 혼나가지고 왕이 안 돼요. 감이 안 되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게 죄로면 이스라엘은 왕이 안 돼요. 물론 뭐 자기가 막 힘으로 막 꽝으로 악한 왕 하려면 억지로 세워지겠죠.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이요 죽으니까 뭐라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네가 먼저 아버지가 이렇게 또 슬퍼. 아들이 먼저 갔다 울어요 다윗이. 그 왕들이 그 신하들이 얼마나 마음이 더 아프겠어요. 아니 왕에게 뭐 말도 못하고 산업공상 해줘야 되잖아요. 적군 이 페룬이 일어났고 역성혁명이 일어났는데 그를 제압하고 적장을 이제 죽여가지고 승리했는데 왕이 저렇게 울고 있으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아들 찾고 있는데 무슨 보고를 하겠어요. 근데 군대 장관이 가서 왕이요 이러면 정치를 차리세요. 채통을 지키세요. 적장이 페룬한 아들을 이렇게 척살했으면 왕이요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세요. 이렇게 바른 말을 해요. 그럼 정신을 바짝 차려 그래 알았다 하면서 다시 의견을 정리하고 식사를 하고 다시 국정을 제대로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사람은요 여려 막 울그락불그락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연약해. 사람 보면 저 사람도 저 하나님 쓰시나? 저런 사람 하나님이 저렇게 능력 다 부족해요. 근데 보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요. 부족한 게 아니요. 너무 충만해. 너무 지혜롭고 너무 능력이 있고 너무 권세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글쎄 꼭 필요한 지도자이구나.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도구가 되었구나. 그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보세요. 귀한 말씀 속에 이 로마서를 통해 준 교훈은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도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려라. 이게 거룩한 삶이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요구한 하나님께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 하나님이 영이시죠. 영이로 드리는 예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삶이. 그래서 우리가 삶이 예배가 되도록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경건하고 절제하면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본이 되는 생활, 제약에 물들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달려가야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버지의 뜻이니라.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는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길을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달려가는 거예요. 특히 로마서에는 우리의 이신칭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오늘도 어떻게 새롭게 살까? 1절, 2절 말씀은 더 우리에게 한 걸음은 더 달려갑니다. 2절 말씀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라. 시두에 따라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탕류에 흘려가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우리는요 흐르는 물을 영유에 올라가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는 거죠. 왜? 타락하고 썩어지고 부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요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건건하고 절제하고 살아가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기뻐하면 가고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멈추는 거예요. 아니하는 거죠. 아니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면 뭘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포커스로 하나님을 목적을 두고 하나님에게 우리 표대를 두고 방향을 잡고 살아가라는데요. 그 교훈이 대단합니다. 첫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음이 새로워져.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돼. 마음이 타락하잖아요. 마음 병들어요. 마음이 오염이 돼요. 마음. 너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라고 하잖아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 주셔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해야 되잖아요. 마음을 다해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새로운 마음, 새 마음. 나쁜 마음, 남에게 아픔을 상처는 그런 어그러진 마음이 아니라 하임받은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가져라. 이 세대는 나쁜 마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을 기쁘지 않은 정도는 믿음의 사람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한다. 마음을 새롭게 해라. 두 번째, 변화를 받아라. 새 사람이 성령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어라.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도 변화받고 우리의 삶도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보는 것, 듣는 것, 우리의 말이 변화져요. 남에게 해코지하고 남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해코지하는 영혼이 주의 말씀이 들어가고 마음이 새로워지면, 마음이 은혜로워지면, 마음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 보는 것이 다 은혜가 돼. 감사하고 찬송하고 변화받은 삶답게 너그러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주셔요. 그래서 관용하게 돼. 변화를 받으니까. 예수 믿기 전, 믿은 후의 삶이 변화를 받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후패했는데, 날마다 부패했는데, 예수 믿고 난 후에 변화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바꿔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릇으로 통로로 쓰임받는 조건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따라 사는 것. 선하다는 게 뭐예요?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악한 것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것. 선악과 하나님이 관여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정령은 결코 진실로 이 말이거든요. 죽는다 이 말이에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영역.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 생명나무. 생명 얻도록. 예수 생명, 성령의 기름 생명수, 생명 대신 예수님, 생명수 대신 예수님, 생명수 대신 성령님. 생명수. 이거는 우리가 다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 예수 복음의 은혜를 입고 성령을 받아 살아요. 이렇게 사는 거야. 요거를 못하게 우리가 추방당하잖아요. 요걸 못하잖아요. 생명과의 나무. 그 땅에서는 먹었는데 불순종하니까 그것도 못 먹잖아요. 우리가. 그 땅 먹는 추방당해서. 누가 오셔? 예수님 오셔서 이제 주신 거예요. 내가 참 음료요 참된 양식이다. 참된 음료고 참된 양식이 주님이요. 예수님이 당신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 주잖아요. 요한복음에 보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선한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오라. 하나님의 성품이요. 여기도 말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신 것을 따라가라. 그래야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다음에 분별해라.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선하시고 두 번째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는 것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아버지의 뜻인지 분별해라 하는 걸 주셨는데 귀한 말씀 좀 보세요.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두 번째가 기뻐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말, 삶,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 길 가야죠. 세상에 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게 뭘까요? 말씀대로 사는 것. 어려워도 하나님 옆에 나오고 잘 돼도 더 감사하고 어려워도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괴로울 때나 환난 당할 때나 또 우리가 다 실패할 때 하나님 동일하시고 똑같아. 우리에게 오셔서 얘들아 힘내라. 기쁠 때는 하나님 야 너 힘내. 너 좋은 일 했구나. 더 좋은 일 해라. 힘주시고 약할 때는 와서 힘내라. 다시 내가 소망 주마. 다시 이렇게 세워라. 다시 사명, 소명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소성케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잘 되기를 원하죠. 또 믿음이 굳세게 세워지기를 원해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생활을 합니다. 잘 되기를 바라죠. 또 이렇게 인정받아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릇 통로로 쓰임받아야 돼요. 말과 행동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으로 온전한 뜻을 따라 온전하다는 게 하나님의 영역이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들이 온전을 위해서 달려가라 이 말입니다. 하나 더 빌리다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는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라는 거죠. 무엇인지 분별해라. 분별이 뭘까요? 확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뜻을 따라 오늘도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온전한 길을 가요.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리면 온전한 길이 아니라 불완전한 길을 가요.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온전한 뜻을 순종하고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끝으로 말씀을 보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 주셨죠. 그 내용이 어렵습니다. 복음적으로 보면 세상은 우리를 자신들의 틀에 맞추어서 우리를 압박하지만은, 우리를 본받으라고 협박하지만은, 복음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버립니다. 우리 내면을,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그릇을 만들고 새로운 통로로 하나님 만들어줘요. 변화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교훈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힘의 원천은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매일 복음 앞에서 서서 세상을 보는 관점을 교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을 재구성하면 그 길이 열려지고 그런 믿음의 삶을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이 세상의 종제 아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오늘이라는 제단 위에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재능을 기쁨으로 올려드립시다. 그것은 복음을 아는 자들이 드릴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현장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참 좋은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밤도 이 시간도 하나님 전에 찬양 예배로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달려가는 우리 참 좋은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또 오전에 제가 광고를 간략하게 해서 지금은 다 할게요. 다음 주일 날 예배 후에는 우리 정기 재직회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또 부활절에 또 북한아래도 콩기름 금식한 것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20만 원을 이렇게 모아서 이제 월드비전에 보내겠습니다. 교회에서 교회 이름으로 가니까 아마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토요일은 저녁 8시 기도회, 금요일은 저녁 8시 저녁 기도회, 토요일 오전 10시는 노방전도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월달 우리 재직기 지나고 그때부터 토요일 날 믿음 소망 살아 이렇게 토요일 날 대신방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셀리더들께서는 잘 시간 준비하셔가지고 토요일 날 한번 고주간 토요일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해서 세 주간 4월달 한 달 그렇게 몸 대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부활절을 맞아서 예쁜 성전 꽃장식 우리 이남수 권사님이 이렇게 부활절에 꽃을 헌신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뻐요. 분홍색, 연분홍색 예쁘지요? 이렇게 부활신앙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쁘잖아요. 감사합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서 620장 1절 전송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야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부활의 소망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충만 역사하심이 주일 찬양 예배에 나와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오늘도 거룩한 예배 그리고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고자 온전히 하나님께 믿음의 길을 달려보고자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삶 위에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